사랑과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새생명교회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11시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다 깊으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새생명교회 교회들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점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교만함과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 주님을 욕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분별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지금 믿는 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와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며 교회 모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함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세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빨리 종식되어서 국가의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순회를 취소하였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학교와 청소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나 주셔서 좀 더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한 존재들입니다. 한나라 국민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냥 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막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거기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엔 평안이 있고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이를 꽉 깨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씀 지킬게요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좀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있어서 이게 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좀 심하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없는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막 돼지갈비를 뜯어 먹으면서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거기에 걸맞게끔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이 코로나 시국이 이게 거의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들이 힘들어졌고 예배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는 보고 또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근데 교회에서 올리는 유튜브 영상 왜 이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좀 부족하면 재방송 보세요.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재방송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웠던 시절 생각나시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고 가요. 우리 교회에 걸음마를 배우는 애기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유리가 열심히 걸음마를 배우는데 얘는 보니까 생각하고 발하고 생각은 더 빠른데 발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볼 때마다 쟤 넘어지겠다. 근데 우리 보니까 엄마 아빠 열심히 쫓아가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빈이도 보니까 걸음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곧 걸을 것 같아요. 보니까. 겁이 많으면 못 걸어요. 보면 늦게 걷는 애들 대충 보면 겁이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겁이 없는 애들이 좀 빨리 걸어요.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우셨던 기억 나죠?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그때 2발 자전거 처음 타봤던 것 같아요. 4발 자전거는 겁이 안 나는데 2발 자전거 처음 탈 땐 겁나죠. 그죠? 뒤에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죠? 거짓말하죠. 잡고 있어 보면 낫죠. 자전거를 탈 때 빨리 배우는 방법은 용기를 내서 넘어지려 한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돼요. 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 처박히는 거예요. 더 용기를 내서 그 처박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빨리 자전거 타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이것을 영적 발돋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걷고 도단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설문조사인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 했는데 기독교가 꼴찌였어요. 그럴 만한 것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그냥 감염됐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가 감염됐다 이러지 않나. 굳이 불필요한 기사들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교회를 너무 많이 까요. 진짜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 모임에서 우리 무슨 나쁜 작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소수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씹으면서 교회 욕을 얼마나 해대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불편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것들 싫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면서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발돋움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뜻과 생각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상 사람들 막 두려움에 떨어요. 이제 칼럼에 썼지만 국민들 3분의 2가 나도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평안히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난세를 좀 태연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권세와 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기록자였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이 16편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한 걸음 더 나가는 영적 발돋움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 주님이십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10개 쓴다 한들 그죠? 세상 그 어디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나라, 그런 행정, 그런 복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정한데 우리 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기 산속에 하나 지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은 아직 지적 능력도 어렵고 판단력도 어리고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지 발로 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 먹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 애들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하고 울면 엄마 아빠가 와서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빠빠란 말을 먼저 배운 애들도 있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런 말을 먼저 배울 수 있어요.
대체로 보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란 말을 먼저 배워요. 이 또 재미있는 게 이 엄마, 아빠란 말은 발음 중에서 가장 쉬운 입술에서 나는 그 양순음에서 나온 말이고 발음 중에 제일 쉬운 모음은 아라는 말입니다. 예. 개모음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엄마, 아빠란 말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말로도 마마, 파파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어느 나라 말이든 엄마, 아빠 말의 발음은 굉장히 비슷해요. 쉬운 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면 엄마가 쫓아와서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 하고 울면 배고프면 밥 주고 엄마 하면은 뭐가 부족하니까 와서 그 불편한 거 해결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신이에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만 찾아요. 여러분들 말 처음 배운 애가 할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말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대통령 그러진 않잖아요. 발음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저는 좀 체질상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아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좀 손이 좀 오금이 조려지면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영주 교수님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좀 어렵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제일 편한데 네. 하여튼 교수님은 아버님이 편한지 맨날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을 찾으면 돼요. 젖먹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최고의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난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외에 기대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외에 숨겨둔 히든 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말로는 뭐 주님밖에 없어야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의지하고 무슨 권력 의지하고 세상 거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는 얄팍한 우리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합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아빠 해볼까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안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야.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시잖아요. 오직 우리 삶의 첫째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3절 4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하셨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야. 지금 이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은 막 걱정 근심이 많아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막 전염병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저께 지하철에서 폭행 일으키신 50대 아저씨 영상 보셨어요? 전 처음에는 이게 실화인가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마스크 안 꼈다고 어떤 분 젊은 사람이 아저씨 마스크 끼고 얘기하세요 했는데 뭐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서 앉아있는 승객 따개를 때리고 옆에 하는 사람들 같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속되셨대요. 아휴, 화가 너무 치밀었나 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마스크 끼는 거 몰랐대요. 너무 궁색한 변명이죠. 대한민국 마스크 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아마 이 마스크를 내년까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신이 내년 초가 돼야 보급이 되면 이거 잡아주려면
우리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백신을 맞으려면은 그죠?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이게 우리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갑자기 우울하죠? 네, 그냥 즐기세요. 마스크 쓰는 거. 네, 그냥 즐거움으로 비록 마스크를 끼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도 해보니까 마스크 끼고 찬양 부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감시합니다. 마스크가 안 움직여서 하면 찬양을 안 부르는 거야.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해야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감시하고 있어. 네, 웃으라고 제가 아재 개그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될 때, 그분을 최고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존귀 입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죠. 부산에서 아마 거의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그 시절에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느 날 죽고 싶은데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보니까 성경에 딱 죽는 방법이 있더래요. 금식하다 죽는 방법. 그래서 나는 금식하다 죽어야겠다. 그리고는 보따리 사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답니다. 하나님 빨리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살기 싶습니다. 저를 속히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죽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요. 40일 뭐 작정을 하셨나 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정도 굶어도 안 죽게끔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3, 4일 금식해도 사람 안 죽어요. 저희 주변에 40일 금식하고 살아계신 분들 많아요. 금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죽고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이제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냐. 그 음성에 눈물 쏟으면서 맞아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더니 살고자 한 자는 죽고 죽고자 한 자는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인헤리턴스라는 말인데 상속재산, 자기의 그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모든 소유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한 나라 왕입니다. 네,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하루 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던 순간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느 날 왕이 돼서 나라가 너무 평안하니까 자기 신하를 시켜서 야 우리나라 백성들 인구 한번 헤아려보자. 전쟁에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남정네들 숫자 한번 헤아려봐.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딱 읽으셨어요. 야 이놈 봐라. 네가 사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그 인구 조사했던 그 다윗의 그 행동 하나님 굉장히 악하게 보시면서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소유 재산들, 그 권력들을 의지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깡통 차는 것도 아무나 깡통 차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특히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죠?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는 12지파로, 우리로 치면 성씨처럼 김씨, 이씨, 박씨처럼 이렇게 하듯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어느 지파는 막 땅을 더 많이 주고 막 제비뽑기 하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럼 레위지파는 굶어 죽습니까? 민수기 18장 23절,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줄 내라.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더라. 땅에 속한 기업은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다. 너한테는 너를 너에게 통째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뭐 했냐면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떼서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줬습니다. 자, 잘 계산해 보세요. 누가 더 부자인가? 나머지 지파는 10개 중에서 9개를 자기에게 주신 걸 쓰고 1개를 레위지파에게 줬습니다. 레위지파는 몇 개를 받았을까요? 11개를 받았어요. 그 11개 중에서 1개를 11조로 들었겠죠? 자, 계산하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누가 더 부자입니까? 레위지파가 더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 이 시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세요. 네. 지금 손해보는 거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잃어버린 거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서 제가 제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샘나죠? 근데 저의 최대 약점은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천국에서 상이 더 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꼭 주님 나라에서만 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7절부터 고백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여러분들 절대 예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분 중에서
스탠리 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사시면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주께 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기업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늘 똑같은 얘기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기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데 열심히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너는 단순히 종업원이 되어라. 끝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여라.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너는 이 기업에 일하는 직원이 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가서 이 회사의 오너 이름을 뭐라 적었냐, 영어로 God 적었어요. G-O-D. 이 회사 회장 이름은 하나님. 근데 받아줬대요. 회사 사장은, 회장님은 하나님, 자기는 직원인 거죠. 자기는 평생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회장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전방 문 닫아라. 제가 좀 사투리를 써서, 야, 너 그 벌어놓은 수입을 여기 써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회사 문 닫기 일보 직전인 회사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막 기근이 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최고의 기업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발돋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우파 좌파 이런 거 압니다. 아시겠죠? 저보고 우파 좌파냐 묻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성경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길을 보이시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면 막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인지 즐거움의 길인지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보세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보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이 더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사건들을 살짝 예고편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70억 인류 중에서 20억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 죽었죠? 몇십만 명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정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아우러서 통합하는 힘을 가진 자예요. 지금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 이렇게 따로 힘쓰지만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인물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잖아요. 666이라는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666이 정말 촌스럽게 이마에다 666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마나 손에다 666 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만 똑바로 받겠으면 아무도 안 받죠. 성경에서 그걸 666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그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크레딧 카드, 체크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마트에 가서 현금 주고 물건 살 수도 있지만 요즘에 현금 누가 들고 다닙니까? 다 그냥 체크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써요. 편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666 표를 안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트 가서 물건 못 사요. 시장도 못 보고 경제 활동에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현금을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지 성경에서 살짝 밑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짝 교회가 약간 왕따 당하고 좀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쯤 되면 교회는 거의 지구상에 왕따 당하는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정도의 환란에 한국 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잠깐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영원히 안 나와 버릴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치 노름에 교회가 막 같이 휩싸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세상 정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정치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가능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질서에 맞게 따라가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정치하신 분이 비성경적으로 가면 우리 그 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아닙니다. 성경을 지키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인지를 봐야 돼요. 편견 없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좁은 길이라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돼버렸어요. 저희 그 처갓집 부모님 다니는 교회 그래도 여기 안강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통화해 보니까 코로나 전국 이후로 새신자 등록이 한 명도 없대요. 몇 달 동안.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리고 막 전화해서 교회 나오러 전화하면 왜 교회 나오러 전화하냐고. 온라인 예배하면 된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 불가항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마음 뜨끔하지 마시고. 교회가 영원히 온라인 예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뭐 무식하다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그 말에 여러분들 우리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막 나가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도리를 다하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유명한 고전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 어떤 나아가는 길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당신을 막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당시에 로마 정부에 결탁되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 로마 정부를 향해서, 가이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비난받고 욕먹어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어부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자가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베토벤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랑 좀 친합니다. 할렐루야.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베토벤은 음악가였지만 나중에 너무 이 음악 활동을 많이 하다 나중에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하고 난 이후에 지었던 노래들이, 그 곡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말하기를 들리지 않으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일에만 더 집중했다고.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이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주의도 했어요. 희한하죠? 세계적인 주의가 중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고두근시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요, 악보를 못 읽었어요. 이 정도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토스카닌은 원래는 이제 첼로 연주자인데 악보를 못 읽으니까 방법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협주를 할 때 딴 사람들은 다 악보 쳐다보는데 자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잘 외워진 사람 잘 외워지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난이죠, 이것이. 그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주의자가 쓰러져 버렸어요. 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유일하게 악보를 통째로 외운 사람이 토스카닌이었죠. 그 사람들이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나와서 쑥스럽지만 악보를 다 외우니까 명주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명주의자가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천에 가면 유명한 그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죠. 예, 우리 사모도 결혼하기 전에 그쪽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나겸일 목사님. 예, 이 목사님 젊었을 때 폐병으로도 죽음 직전 가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원래 보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는 종들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더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나겸일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몸이 어느 날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목사님 간암 말기입니다. 3일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러자 마음에 굉장한 이게 막 번민이 났겠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래요. 희한하죠. 죽는데 옆에 지하다보는 사모님도 울고 식구들은 다 우는데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손에 저의 전부를 맡긴다 하면서 실상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렸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나 죽으나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위태로운 불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신방 왔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수첩을 끄집어내서 설교 원고를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내가 설교해야지. 장로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무슨 설교하신다고. 근데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간암을
극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감정,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주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닌데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거기에 전심전력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엉뚱한 방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며 생명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너무 이걸 시샘내고 있어요. 자꾸만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민족을 막 이간질하잖아요. 막 서로가 싸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의 길을 가면서 이 난세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 제 친구 목사님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그저께 페이스북에 글 올렸더라고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너무 다른데, 미국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우리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데 생각하기로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기반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유교, 불교로 시작했잖아요. 당군 할배 모시고.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으니까 그 기반의 신앙이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교회를 의지한대요. 이 어려운 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좀 기도해 주세요. 정부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는요,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방역수칙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알았어요. 정부가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서 더 잘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정부도 교회를 믿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도 알아서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교회와 정부의 갈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나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면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